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고민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겟셋마네라는 곳은 그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동산에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감람나무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기름을 짜는 틀을 그곳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짜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지역을 겟셋마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이제 동산에 더 올라가 기도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이런 이 여러 군데에 보면 이런 세 제자들 특별히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은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 기도가 주님 자신에게 필요로 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라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사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이치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의 이 계시성과 구원의 이치가 역사와 사건 속에, 표면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과 역사, 사건적으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런 말씀들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껍질, 역사적이고 사건적인 이러한 주님의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들을 우리가 껍질을 벗겨서 주님의 의사성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의사성, 계시성을 보려면 오직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껍질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계시성을 보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이 주의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주의 행하시는 그 일이 육적인 그러한 것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이고 계시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면으로 보면 단순히 육적으로 예수를 끌어내리는, 영의 말씀을 육으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말씀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37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또 3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말씀의 내용,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육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고 답답하고 고민되었으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예요? 약한 존재로 우리가 내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세상 정의,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죽음 앞에 고민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성으로 우리는 말씀 속에 더 하나님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며 이러한 외침을 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면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약한 존재로 우리가 내려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아버지의 소원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는 소원이 있죠. 그러면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또 아들의 소원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버지 속에 계획된 거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육신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영원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소원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아들의 소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도 영원 전부터 작정되었을까요? 네? 작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역시 영원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되어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명령이나 억압이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억압, 강제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에 의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37절 39절에 보면 참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고, 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육의 말씀으로 그 기도를 그냥 이해해버린다면 예수도 사람이고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 속에 고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고난과 육체와 고통으로 이끌려 그곳으로 육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바라는 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가? 반대로 그러면 선악과를 우리가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도 아니면 영원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을까? 어떤 게 맞을까요?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안 따먹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근원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계획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도 사건과 어떠한 이 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뭐예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변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소원과 아들의 소원은 같다. 자, 이 취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의 오늘 성질적인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한번 들어가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기도의 그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자,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잔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뭐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이 주님의 잔은 어떤 잔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잔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작정된 것이고 또한 그 아들에게서도 작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작정된 그 속에 이런 이 일들이 있었는데 왜 주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말했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만하시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창조주시요, 또 만능의 능력자시요, 더 나아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의 아들도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전부터 영원히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선지자로부터 모든 행하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들이 예수 안에 있고 또한 부활의 사건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사건이 있는데 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고자 하는 모든 무리들, 악한 무리들을 다 뭐예요? 하늘의 12영이 더 되는 그 권세를 갖고 모든 자들을 다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다 물리쳤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다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분명히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따라 이 인생의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속건 제물의 자격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잔인데 요 잔은 필연적인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 그 과정과 그 마음의 상태, 신앙 사상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진다면 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틀어지는 역사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 설교가 단순히 우리도 예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 다. 근데 이 말씀의 의도성의 계시성을 먼저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영의 이치가 분명히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이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보게 하고 알게 되었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이다. 귀신으로부터 예수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없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 앞에 감춰진 비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사형 말기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 역사를 드러낸 이후부터 뭘 알게 될까요? 마귀 사단이 이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이러한 역사를 별로 펼쳐지들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 사건을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려고 희생의 제목으로 희생의 제물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이 선포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뭐가 되냐면 사단 마귀가 수없는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계획이 발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사단 마귀들이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해방과 역사가 올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짐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건 환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건 환경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죄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잡히시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인해서 고난과 비판과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빌라도의 판결과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과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 역사의 과정에 이 길을 가는 이 행위를 보면 사단 마귀의 수없는 방해 공작과 여러 가지 해방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단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쓰러지고 넘어뜨리려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사단 마귀는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사형 말기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잔을 치고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공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성이 이제는 마귀 사단에게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뭐예요? 예수를 모아야 돼요? 그 사역적으로 실패하도록 해방하고 거기에다 많은 그러한 속임수와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사단 마귀의 희방을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는 이 의사성에 우리는 중심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걸 못 보면 단순히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흘리신 주님의 피.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하는 어떤 감정이나 육적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시고 고난 당하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이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기도성은 어떠한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과 염려와 고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행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다만 여기서 그분의 마음과 사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든지 비방과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다른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올 때부터 뭐예요? 십자가를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앞에 오늘 사단 마귀가 수없는 방해 공작과 모든 해방들이 수없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보면 예수 말고는 죽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말고는 줄궈줄 사람도 없고 예수 말고는 또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사상을 빼앗긴다면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십자가의 잔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가 어떠한 해방과 이런 방해 공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잔이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나아가는 잔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집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생각으로 집중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의 극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잔을 마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성에서 사랑의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오늘 다른 것이 보여지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표면 앞에서는 이 사단 마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수없는 방해 공작과 희망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당신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사 속에서 수없는 사건 환경 옆에서 다른 강도들이 못이 박히고 막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막 소리를 치면서 내 이놈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수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그 순간도 주님은 오직 뭐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건만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원전부터 작정되었고 이것이 허물어진다면, 이것이 삐그러진다면 하나님의 그 작정된 구원의 역사가 망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의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옳은 의를 갖고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 잔을 옮기옵소서라고 하는 이 잔은 어떤 잔이냐는 거예요. 이 잔은 분명히 아까도 말했죠. 십자가의 잔이죠. 그러면 주님이 옮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잔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잔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잔으로 오늘 예수가 이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이 뭐예요? 사단의 방해 공작과 해방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더러운 잔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방해 공작으로 더럽혀진 잔이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고난의 잔으로 사랑의 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잔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된 이러한 이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내겠다면 우리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신령한 천국의 역사, 기업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나라의 천국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영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천국이 다 우리를 향해서 헛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잔이다 말이에요. 이것 잘못 마시면,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먹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서 다 허물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죽는 것, 그거의 고통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이 사건이 자기 입으로 이제 내어주기로 자기가 작정된 것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예수가 죽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수없는 방해 공작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 정신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잔이 마귀의 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늘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는 이 고민은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우리의 생각한 그러한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고민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고민이다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에도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근심, 우리의 세상 근심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의 근심이다.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선한 근심.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고민은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로 사랑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죽어짐이 단순히 마귀의 잔으로 오늘 죽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차려놓은 잔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패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오늘 지나가게 해두려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겉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오늘 마귀에게는 실패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된 참된 사랑과 참된 구원의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차려놓은 잔을 마셨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죽음으로 끝났겠죠. 부활이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놓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딴소리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라마나바 사박단이라는 그런 말씀도 인간의 육신적인 뜻으로 그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고, 아버지의 그 뜻과 의를 이루는 사랑의 결정체가 이 십자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어떠한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는 끌어내리지 말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가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의 구원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의 이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이 잔을 마시게 되어진다는,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의 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과 환난의 잔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건과 환난을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진리이치를 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환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따로 환난 따로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존재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방해 공작하는 게 그게 사단 마귀의 그 일 아닙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치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올 때마다 율법의 신앙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마음에서 정말로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주님이 이 사건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건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사오니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이 십자가의 잔이 마귀의 이 공작과 방해로 더러운 잔이 되어버리면 주님은 실패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사건이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사건이 오늘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오늘 이 아름다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로 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잔이 될 거예요.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된 것들을 우리는 더 깨닫는 그러한 우리에게 잔이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과 올무 속에 이 빠진 잔이 되어져 버린다면 불평과 원망과 사람의 인간의 이 감정과 어떠한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치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그 고통은 마귀의 잔으로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내가 또 만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이 사건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오늘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므이가 다윗 왕이 쫓겨가는 이 피난길에서 시므이가 건너편에서 기른 시냇가 건너편에서 외쳤지요.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가거라, 조롱을 합니다. 사울의 피를 흘린 것이 다 너에게로 돌아갔도다 하면서 막 조롱할 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에게 욕하라고 저주하라고 하셨으니 내비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의 저주가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복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은 다 사단 마귀의 그러한 잔으로, 실패의 잔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난이 연속이 될까? 물론 우리가 이게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참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가정과 내 모든 자녀와 내 모든 삶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많은 또 작은 사건들이 우리는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오고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이 사건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잔으로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정말로 깨달음과 옳은 이치 속에서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내게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 피를 흘리기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피에 참여할 때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 역사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는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모든 사건, 역사 속에 우리도 주님처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낚아주세요,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옳은 의를 깨닫고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깨닫는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잔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성공의 잔, 구원을 이루는 잔, 이것이 되어지면 아픔 뒤에 더 큰 환희와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